히브리서 10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가 매일 우리가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도 그 맛이 있는 것은 자주 먹어도 하나도 질리지 않고 또 맛있는 것은 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그저 밥, 김치, 된장국 이런 거 아주 뭐 입에 탁 붙어가지고 뭐 맵기만 능리한 거 뭐 좋은 고급 요리를 먹어도 밥 생각나고 김치 생각나서 견디지 못할 정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가출사에 가가지고 뭐 처음에 가서는 그 뭐 빠다니 뭐 먹을 거 얼마나 많은지 그저 정신없이 먹었는데 뭐 단 3일을 못 가요. 김치 생각이 나고 고추장 생각이 나고 된장국 생각이 나서 아주 해먹었어요. 전 음식 때문에 거기서 제 달수를 채우지 않고 한국군으로 제가 지원해서 넘어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의 양식 얼마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그 산떡이요. 그 생수의 그 생명수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생각하고 있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참 너무나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휘장, 이 성소에 들어가면 그 휘장 때문에 그 성소와 지성소의 그 중간에 그 막이 있어요. 장막, 휘장막이 있어요. 그 막 안에는, 휘장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가요.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7월 10일 날. 그날 들어가서 자기 죄를 위하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자기 죄를 위해서는 송아지, 또 백성의 죄를 위해서는 염소를 드려서 거기서 그 법궤 그 위에와 앞에 7번씩 이렇게 손으로 찍어서 뿌려가지고 온 백성의 죄, 또 자기 그 대제사장의 죄를 거기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건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이건 참장막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그런 기록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손으로 지은 이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있는 참장막에 들어가셨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그 육체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그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있었어요. 이건 하나의 그림자적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건 하나의 그 기적이요 역사였어요. 그런데 이 참장막에 맥혀있던 휘장이 갈라졌다.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이 길은 곧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길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앞서 들어가셨어요.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멜기세덱의 반차예요. 우리 주님은 육신으로는 유다지파로 쫓아나셨기 때문에 유다지파에는 그 레위지파하고 전혀 다른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 직분에 대한 건 유다지파하고는 상관이 없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유다지파로 쫓아나신 우리 주님께서 딸의 세율통으로 나섰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주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멜기세덱은 이 땅에 있는 지파가 아니에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그 하나의 조그만 그 부분에 그 기록이 나오는데
구약에 가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 그돌라오멜 왕과 그 모든 함께한 소돔 왕하고 대적했던 그 왕들을 전부 다 죽이고 진멸하고 돌아올 때에 그때 소돔 왕이 사회골짜기에 나와 있었고 멜기세덱도 그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어요. 바로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한 그 떡과 포도주, 주님께서도 만찬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그 떡과 포도주 가지고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 안 되는 주님의 그 만찬의 그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지파하고 상관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것은 어떤 지파가 아니에요. 멜기세덱입니다. 그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다. 그 멜기세덱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생명의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야. 아비가 없으니까 주님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시죠. 땅에서는 그 마리아와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가 계시죠. 물론 거기에는 육신의 혈육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그 역사가 그 잉태 때에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부정이 안 들어가고 모혈만 들어갔으니까 우리하고는 아주 근본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이 아닙니다. 똑같은 혈육으로 육체로 오셨어요.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이삭은 그 어머니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단산했어요. 남자가 거기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어머니의 배량이 안 됐는데 거기에서 이삭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명년이 때에 내 아내가 내게 아들 낳아주리라. 그러니 사라나 아브라함이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단산했어요. 죽은 것 같은 그 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는가? 이게 참 웃기는 일입니다. 오늘날 말로 지금 웃기는 일이에요. 내 아내가 왜 웃느냐? 그러니까 이 사라가 겁이 나가지고 와서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웃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눈치 못하실 것이 있겠느냐. 중요한 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시니라. 그리고 이삭과 약속을 했어요. 메시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몸이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이삭을 잡아라 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은 우리 같으면은 참 웃긴다. 온전히 이삭과 약속해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또 이삭을 잡아 바치는 게 무슨 일이냐? 이랬다 저랬다 하냐? 이렇게 생각을 쉽지만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분명히 이삭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잡아 바쳐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어요. 참 귀한 믿음입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어요. 주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언약입니다.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셔서 오늘 이 믿음을 쫓아가는 이들은 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믿음을 쫓아가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위에서 주시는 믿음, 선물입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믿음이에요. 원하는 자로 되어지는 거 아니고 발박질한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고 힘써서 되는 거 아니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진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들음 속에서 그 휘장은 그 저의 육체니라. 이것이 찢어져서 자기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지 않고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었어요. 주님은 그 반차를 쫓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제사가 하늘에서 있었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의 세계는 우리의 지금 구원의 관계하고 이미 이전에 있었던 그 본질적인 그 역사였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우리는 이것만 지금 생각하면 되는 거. 그 이전의 일은 그건 아버지께 소관된 일이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사들의 세계가 아니었냐. 천사들에게 심판이 있었어요. 범죄한 천사들을 형벌로서
영원히 결박으로 지금 심판 때까지 지금 결박해 놨다. 또 거기서 범죄하지 않은 천사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들은 또 거기에서 은혜로 또 어떤 하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불순종의 문제, 우리의 사망의 문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맥혔던 이 문제가 이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휘장이 열리고 아버지 앞에는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휘장은 그 저의 육체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함께 찢어져야 된다. 그래서 휘장은 그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이 돼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찢어지고 내 휘장 안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길이 열려서 아버지 앞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이루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에서 참 맛있는 것, 귀한 것, 제가 한 것 또 찾아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이나 저나 너무나 귀하고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서 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말씀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물에 빠져서 건진받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여기서 차이가 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동네 앞에 한 길쯤 되는 그런 그 개울가에서 빠졌다가 건진받는 사람하고 큰 저수지, 그 몇십 길 되는 저수지에 빠졌다가 건진받은 사람하고 또 더 나가서 저 동네 바다나 태평양 바다 같은 그 수백 길 수천 길에서 거기에 빠졌다 건진받는 사람하고 같은 건진받은 그 사람 같은 목숨을 구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느낌은 다 달라요.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식사하실 때,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그 동네의 죄인인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 발에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다 입을 맞추고 거기에다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지요.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어.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이 돈을 불쌍히 탕감해 주었는데 누가 더 그를 사랑했냐? 그 탕감해준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그게 시몬이 대답하기를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당연하지요.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하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하고 이것은 결국 10배의 차이가 나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므로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수물도 주지 않았어도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고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입 맞추지 않았어도 이 여자는 내 발에다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않았어도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저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더라.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마지막 구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이 지금 로마서 6장 1절에 나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거기에서 감격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일부러 감격, 그 감사함을 느끼려고 죄를 더 범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건 어느 한계까지 거기까지 와서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함께 탕감을 받는 그 순간에 와서는 일부러 가서 죄 더 짓고 올 필요가 없대. 더 많이 빚질 필요가 없대. 거기서 끝났으니까 이미 탕감의 역사는 끝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었는데 그가 자기 피로서 아버지께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어졌다. 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천하만민의 죄가 이미 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원히 떠나시다. 만민의 죄가 대속함 받은 거예요. 다 속죄함 받은 거예요. 뭐 누구 죄만 속죄함 받은 거 전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모든 죄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영광의 복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보배로운 피라고 했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약속할 때는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의 죄가 전부 대속된 겁니다. 속죄함 받은 거예요. 그럼 만민이 다 구원받냐? 아닙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순종할 때 이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의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씨를 주신 거, 썩지 아니할 씨를 주신 것이지 그냥 뚝 옮겨가지고 하늘나라로 옮겨놓은 거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무리 씨를 심어서도 길가에 떨어진 씨, 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중간에 다 끝났어요. 안 됩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라 해야 돼요. 그러므로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는 이 말씀은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이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또 일부러 죄를 지우려 은혜 많게 하려고 그럴 수 없느냐고 그랬어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2절 말씀에 우리가 중심을 한번 깊이 여기 한번 마음과 힘을 다 기울여 보십시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시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며라. 이제 고구절 가는 구절이 다 나와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다. 그런 구절 가지고서 복음의 어떤 중심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아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이제는 그 믿음을 의로시기 때문에 정죄함이 결코 없다. 여기에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의롭다 하셨으면 의로워지야죠. 분명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의롭다 하신 것이 누굽니까?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의가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죽을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믿음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됐지. 의롭다 하시면 의로워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이것은 그 믿음이 의와 화합이 돼가지고 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율법의 마침이 뭡니까? 죄를 범하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 율법의 마침이에요. 율법의 끝은 거기에 가야 끝나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율법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중요한 겁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필요해요. 살았으니까 욕심내게 되고, 살았으니까 간음하게 되고, 살았으니까 나쁜 짓 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살았으니까 한 우상을 만들게 되고, 살았으니까 거짓 증거하게 되고, 살았으니까 탐심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는 죄의 법에서 끝나는 겁니다. 법 아래 있지 않으면 죽었으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그 법 아래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요 한 구절만 가지고도 복음의 중심이 여기에, 전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하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거했다가 또 가서 나 이제는 어제는 내가 100데나리온의 죄를, 오늘은 10,000데나리온의 죄를 짓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죄 많이 짓고 나니까 더 은혜가 느껴집니다. 이런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복음을 듣고 깨달은 그 순간 죄에 대하여 죽을 우리가 100데나리온이었든 그 순간에 1000데나리온이었든 10,000데나리온이었든 그 순간에 이미 죄에 대하여 끝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가 죽은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죄의 몸이 죽은 거예요.
죄의 몸이 변해야 다시는 죄에게 종로도 타지 않지. 죄만 씻어주고, 죄만 씻으니까 밤낮 회개만 하고, 연말만 되면 성부용신, 1년 기운제 꼭 또 아들네만 차와같이. 그런 식의 짐승의 피와 같은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참제사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고 시장 안에 들어가신 새롭고 산 길. 그 안에서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야 죄의 몸이 끝나서 육신에 있지 않고 이제는 영에 있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영을 쫓아 행할 수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땅이 내 나라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영에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건 아직 십자가 이전 사람이에요. 이건 아직 십자가의 도를 걸어와야 될 사람이에요. 물론 이렇게 아직 어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니 이미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은 자기 휘장까지 찢어져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나타나집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았느니라. 박고 삽니다. 앞으로 박을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박고 있는 박았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겁니다. 박았으면 죽었죠.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참여 한 구절 2절 말씀 우리 깊이 되새김질 다시 할 때에 이것이 진수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것이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어떤 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부닥칠 때 마음의 감각이 있어요. 엠마오 도상의 그 두 제자가 그 엠마오 도상의 길 가서 나중에 주님이 떠나신 다음에 둘이가 무슨 말이에요. 그때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감각되지 아니하겠느냐. 감각이 오지 않더냐. 오늘 이러한 말씀에 감각이 없으면 이건 소용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십자가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고 예수의 죽음만 생각하지 자기 죽음은 이거 상관도 없는 사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만 있고 내 죽음 없으면 예수의 부활만 있고 내 부활 없고 예수의 천국만 있고 내 천국이 없고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만 있고 내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가짜예요. 아버지 해봐야 도무지 모른다 이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 많이 가지고 우리가 참 무슨 일 무슨 역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했다, 봉사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러나, 불법을 행한 자여 도무지 하지 못, 왜냐하면, 예수의 형상을 이루지 못했어. 예수의 형상이 뭡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다가 연합이 될 때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그 몸이 뭡니까? 어디 가서 못 가지고 손가락을 찌르서 손바닥을 찌릅니까? 발바닥을 찌릅니까? 옆구리를 아닙니다. 예수의 형상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죽었으면 이게 실상입니다. 이 중심, 속, 영이 끝나야지, 영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지, 육 가지고 예루살렘이나 지금 가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는 거기 한번 그렇게 가보고 싶어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게 있는 모든 것 다 털어가지고 정말 팔 하나를 잘라서 팔아서라도 거기 갔다 오게 하면 주님이 호흡하시던 공기 거기 가서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어디 떠드는 공기인지 모르지만 그 뱃속에 들어갔던 공기 거기 가면 가깝게 마실 수 있겠지. 근데 2000년이 지났으니까 한국 땅에도 다 돌아왔겠지만은 그러나 그 걸어가시던 그 길이 어딘지 돌아다니다 보면 주님이 발자국 한 번이라도 밟아보겠지. 그렇게 사모가 돼서 그게 가려고 했댔는데 못 가게 됐던 그런 참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건 어렸을 때의 제 믿음이었고 지금은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과연 내 속에 있는 이 옛사람 김윤규라는 육성이 예수와 함께 얼마만큼 지금 시장이 찢어져 가고 있는가? 얼마만큼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리되어 가고 있는가? 과연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는 옛사람이 내 속에서 얼마만큼 지금 파괴되고 멸망되어 가고 있는가?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멸하여 여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것도 조금 약한 지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되지 아니하리 함이라. 이것이 십자가의 중심입니다. 이 땅에 그가 어떠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세상에서 또한 그러하니라 사도의 고백의 간증이에요. 3절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 합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이 세례가 뭡니까?
뭐 요즘은 약식 세례를 해가지고 저 머리에 물 몇 방울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를 하지만 원칙은 이게 침례입니다. 요즘 개혁된 성경에는 이 세례를 침례로 이렇게 지금 사실상 나와요. 침례는 뭐냐 물속에 잠겨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편이하면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끝내버리고 벗어버리고 이제 다시 나오는 건 새 사람이다. 이게 하나의 표입니다. 이렇게 됐다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표입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하나의 표의 하나의 의식이에요. 꼭 의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마치 의식이 꼭 필요했다면 옆에 있는 강도에게 주님께서 내려가서 세례받고 올라오자 이렇게 해서 낙원에 가자 이렇게 될 때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영에 있습니다. 뭐 육신의 그 의식 물론 이건 폐하는 것 이걸 우리가 많이 또 강조해가지고 완전히 육신의 의식을 폐해가지고 뭐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까지도 있어요.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 모여서 항상 매일 피차 권면함으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것이 우리의 교제의 목적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인 것도 뭐냐면 죄의 몸이 우리는 죽었다.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화합이 돼야 돼요. 죽었다 이해된다. 죽었다 그건 뭐 성경에 기록됐다. 이게 아닙니다. 내 실상 내 속에서 이 사실이 화합이 돼서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하는 이 사실이 실상이 돼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이 실상과 증거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 사람이에요. 이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냐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죠. 이 전혀 이런 감각도 없으면서도 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거 있기를 뭐가 있어요. 내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 있기를 뭐가 있어요. 전부 육성만 살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만 1번 붙어가지고 주여 주여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게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될 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모르면서도 세례받았다, 그건 의식적인 세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죽음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장사 지낸 거예요. 물장사, 물에다 수장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장이 세례입니다. 침례입니다. 물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다시 나오는 것은 이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들어갔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다시 나오는 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됐다. 이런 그 확실한 그 증거가 우리 안에서 이제 나타나질 때 그 의식적인 세례가 사실상 우리 안에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의식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고 어떤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더듬어 갈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수장된 거예요. 예? 물속에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땀 남은 세상은 어제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못 지냈던데 오늘 이 시간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내가 죽었으면 이제부터는 주와 함께 사는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표현을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했어요.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참 얼마나 귀합니까?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육신에 있더니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세계예요. 이것은 영원한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세계예요. 이거 아닌 건 다 할 것입니다. 뭐 젊음은 뭐라고, 뭐 이쁨은 뭐라고, 뭐 건강함은 뭐라고, 돈 많으면 뭐라고, 뭐 명예콤은 뭐라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정말로 정말 우리 그 돌아가신 박동환 장로님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쓰잘데없는 것들이에요. 쓰잘데없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남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아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아들들은 어떤 아들들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아들들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아들들이에요. 전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아들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스스로운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심의 영광을 구한다. 나는 스스로운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왔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영광만 구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건 해당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어요. 만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얼마나 귀합니까? 자, 이것이 지금 얼마든지 지금 이때에, 이 시대에, 오늘날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오늘 이 시간입니다. 내일이 끝날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끝날지, 오늘 이 순간 끝날지도 몰라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뭐, 돈 많이 주는 거 좋겠죠. 명예 많이 얻는 거 좋겠죠. 건강하고 이뻐지고, 아무 탈 없는 거 좋겠죠.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전 것입니다가 그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기 이제는 우리라고 나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루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썩지 아니할 씨를 주신 거예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죽지 않았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어요.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 계속 수정하게 되어 있어요. 산 사람은 반드시 죄가 거기에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원망이 하나도 없어요. 서로 행하는 자는 원망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먹고 먹은 열린 무덤이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고 고생밖에 없어요. 뭐 돈 좀 벌었다, 뭐 건강해졌다, 뭐 했다. 그 금방 뒤에, 방금 뒤에, 하루 뒤에 올 날은 그걸 몰라요. 하루 뒤에 올 걸 몰라요. 우리 사람의 눈앞에 있는 눈썹 몇 개인지도 이걸 셀 수 없는 것이 인생이 이렇게 미약한 겁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다 만일이라는 거 자꾸 나옵니다. 여기 해당되기를 원합니다. 해당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지금 소망이고 소원이에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고 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거의 참 믿음이 그와 함께 죽었으면 이것도 믿음으로 죽었어요. 이 믿음으로 죽었으면 믿음으로 또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11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죄에 대하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이건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이에요. 이게 바라는 것의 실상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몸에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죄로 너희 죽을 이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몸에 사역을 순종치 않을 수 있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얼마든지 육의 문제를 이길 수가 있어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주의 몽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어요. 주 밖에 있으면 근심뿐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밭에, 채소밭에 소출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오직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며 하늘에는 주밖에 누가 내게 있으며 땅에서도 나의 사모할 자 주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성숙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익은 냄새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에게서 무럭무럭 날 거예요. 이 열매를 아버지께서는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4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런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주관치 못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법 아래 있던 그 휘장은 찢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가리웠던 그 죄가 너희를 가리웠다 그랬죠. 우리 이사에서의 그 말씀이 있죠. 손이 짧아 구원 못하시는 것은 눈이 어두워서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것도 아니다.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지금 가리웠다. 막았다. 이거 휘장입니다. 근데 이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죄만 싹 씻은 게 아니라 죄의 몸이 함께 찢어지는 거예요.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역시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성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열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이제 따라가는 우리들도 같이 그 십자가를 지고 똑같이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큰애 날 때 그렇게 낳지. 둘째 날 때는 어디서 뭐 인형 갖다 주워다 뭐 둘째 삼습니까? 똑같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에서 난지라 어떻게 낳느냐?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깨지는 것에 몸도 같이 상처를 입으면서 같이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노라.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면 함께 살 것이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지. 그래야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은 죽는 길이 아니라 이제는 죽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골로새 3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의 길입니다. 우리 생명은 이제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함께입니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입니다. 모든 것이 함께.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어느 시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신 그 주님의 실상을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시 한번 밝히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이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도 주와 같이 함께 죽고 주와 같이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함께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빛불로 나타나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버지요, 이 땅에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닌 걸 우리가 해마다 압니다. 날마다 경험합니다. 아버지요, 이 땅에 매이지 않고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는 시온의 포로가 놓여서 70인생에서 노임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스룹바벨의 생수가 흐르는 성전이 우리 몸에 이루어져서 생수가 배에서 강같이 흘러나리라 하셨던 그 믿음의 실상이 우리에게서 경험되고 체험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